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빛 따라가게 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를 베푸시옵고 함께 찬양하는 저희에게도 주님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주간의 묵상,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을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과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장애물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심을 비교해 보라. 아래 있는 글도 봅니다.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이 커 보일 때 성경으로 찾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커 보일 때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세 분 여 집사님께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데 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믿느냐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어느 사모님께서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결국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임을 했는데 몇몇 분들이 사모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을 따라 그 교회에 부임을 했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어린 자녀들을 놓아두고 천국에 먼저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끝이 죽음이라면 여러분은 그래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순종을 했더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모님은 교회 힘든 생활 속에서 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는데 순종했다면 그 결과가 좋아야 할 터인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지난 추석 기간은 참으로 제게 많은 생각을 주고 혼란을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추석 기간 중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인터넷 언론이 올린 하나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되었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쇼핑몰 들어오는 대형 교회, 상인들은 기대 반, 우려 반. 쇼핑몰에 대형 교회가 들어오는데 주변 상인들이
기대하는 이들도 있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가든파이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 가든파이브 안에, 그 건물 안에 CGV, 영화관이죠. CGV 송파가 있는데 영업이 안 돼서 올 초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화관을 산 입주자가 교회였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새로운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5,000명에 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교회가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한국교총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로 쓰고 있었는데 교회가 결의를 해서 그 건물을 사서 그 공간을 사서 입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주할 때에 매입 금액이 나왔는데 570억 원, 570억 원의 영화관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부자라서 놀라지도 않는데 면적은 15,000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4,500평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당 빚은 다 해결이 됐고요. 이제 과관련 센터를 지은 빚이 남아 있는데 그 빚 때문에 어려운데, 그리고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570억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이 어려운 때에도 570억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책을 여러 권 냈는데 그 중에 여러 권의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책을 몇 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가끔 연예인들과 관련된 뉴스를 들어보면 연예인들이 몇십억 혹은 몇백억씩 벌었다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건물을 사가지고 팔았는데 그냥 그 시세 차익이 몇십억 혹은 몇백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100만 원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연예인들은 몇십억, 몇백억, 그저 건물 하나 사서 팔았을 뿐인데 그런 차액을 남기는 것을 보면 불편합니다. 저는 이런 대형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5,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했는데 개척해서 전도만으로, 순수하게 전도하는 것만으로 5,000명을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결국 그 교회가 5,000명이 모이고 그리고 570억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은 그 목사님의 유명세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커지는 방법은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애 문제보다도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된다면 다산에서도 오고 별내에서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차로 하면 20-3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왕숙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왕숙지구에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오려면 내가 좀 더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게는 좀 또 한 가지 특별한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코로나 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었죠.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스트레스가 생겼는데 그 스트레스가 조회수입니다.
제가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아도 그래도 좀 경쟁력은 되겠다 싶은데 그 목사님들은 몇만, 몇십만의 조회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 설교 영상이나 저희 교회 예배 영상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랬는데 작은 교회들은 힘들었지만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인들이 더 모여드는 현상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유명한 목사였다면, 제가 좀 더 저명한 목사였다면 우리 교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복잡했던 겁니다. 몇십억 정도의 빚은 아무것도 아닌 교회, 그래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유명해서 좀 더 큰 교회가 되었다면 멀리서부터라도 찾아오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명절 끝에 부흥회를 했잖아요.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느냐라는 기본적인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저희 교회 부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저는 큰 교회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유명해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타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였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제 삶의 목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제 생일이 3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메모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되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목표가 얹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이 되자는 것이 제 목회였고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누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만 되면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자연히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게는 중요한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 명제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추구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제 설교의 강조점은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 하십시오, 이것 하지 마십시오, 무엇 하라는 설교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라는 설교를 전하지 않고 무엇이 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목사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을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경찰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경찰이 아닌데 경찰이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중심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게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냐면 야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야곱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목회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는 것은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야곱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왜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의 이름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저 교회 생활만 하면 야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1절부터 22절까지가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17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17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5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요셉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이 있다.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원래 므낫세가 장남이고요,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장손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손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름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이들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자들을 내 양 아들로 입양하겠다. 이들은 이제부터 내 손자가 아니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인물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동일한 인물. 그런데 왜 어느 때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왜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까? 자, 2절을 보면 48장 2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을 때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어떤 사람이 네 아들이 왔다라고 기별을 전할 때는 누구에게 말했다?
야곱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면서 축복했다는 것이죠. 이때는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하면서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그리고 14절 역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래서 손자들을 축복할 때는 야곱 이스라엘. 다르죠. 왜 어느 때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것이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47장 앞장 31절, 그러니까 48장 1절 앞에 있는 절을 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이럴 때는 야곱이 말하는 것으로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게 맹세해라. 그래서 요셉이 맹세하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야곱이 경배합니까? 이스라엘이 경배합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깨달음이 좀 있으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그냥 야곱이에요. 누구를 부르거나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그건 야곱. 그러나 이 야곱이 누구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나 그럴 때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49장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49장 1절을 보면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그런데 49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아들들을 부를 때는 야곱입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2절에 보세요.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이때까지는 야곱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에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듣는데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그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할 거니까 너희는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버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할 때는 누구? 이스라엘. 정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 때는 그냥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냥 하나님과 관련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 야곱. 그런데 그 직장 생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되게 하는 거죠. 직장 나가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며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잘 결정하십시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직업,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데 누구는 야곱으로 살고 누구는 이스라엘로 살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그냥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15절 볼까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구 때문에 태어났다? 하나님 때문에 났다. 부모가 여러분을 낳게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16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좀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관련을 지어갈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널 보냈는데, 내가 널 지금까지 살게 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으로 사는 것과 이스라엘로 사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 야곱의 축복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갈 때 장남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갈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했고, 차남인 에브라임이 야곱의 왼손을 갈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해서 밀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둘을 보고는 손을 엇갈리게 해서 장남인 므낫세가 야곱의 왼손으로, 오히려 차남인 에브라임이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해? 나도 안다. 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몰랐던 것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을 크게 하실 것을 알았던 거죠. 므낫세도 물론 큰 민족이 될 거야. 므낫세도 축복하는데 큰 민족이 되는데, 그보다 에브라임이 더 여러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들려오는 소식마다 암담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 계시록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120주년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환난 당할 쯤에 피할 길도 하나님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도저히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걸어가다가 구렁이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구덩이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49장 2절에서도 봤잖아요. 2절,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야곱으로 살면 그냥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누구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살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스라엘의 자녀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게 없죠. 기도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시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복강에 기도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세요. 기도의 완성은 간구가 아니라 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야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않아서예요. 야곱이 거기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만 해서가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들었잖아.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해놓고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끝하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될 수 없죠. 꼭 우리 부부 생활 같아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함께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완성은 간구에 있지 않습니다.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도 읽고 어느 때는 묵상도 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그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만으로 살지 말고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이스라엘의 자녀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드려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함께,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내가 살아도 1절만 찬양해 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이전보다 못한 삶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가 가장 많이 받은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려 하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까지 이스라엘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주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는 저희 교회 출신이시죠. 아마 1호 목사님이실 텐데 우리 최부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곱의 삶을 넘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한 김상용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과 120년 전 이곳에 복음을 전해준 과관년 선교사님들 후손들을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